이 시간에는 욥기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율법의 행위를 누구보다도 잘 준행했다고 생각함으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했다고 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세리들보다 율법을 더 준행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는 것을 욥을 통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단 더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원망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벌을 받을 죄를 범한 죄인은 벌을 받을 때에 받는 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나 죄를 범치 아니한 자는 받는 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행했다고 하는 자들은 고난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준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욥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세리보다 율법을 더 잘 준행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철저히 준행했다고 생각하는 욥이 자신의 받는 재앙을 하나님을 만나 따져보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준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따져보겠다고 자신을 높임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낮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은 율법을 준행한 여부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높아지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율법을 준행한 척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박할 말을 입에 채우고 그랬습니다. 욥기 29장 14절에서 16절에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그랬습니다. 욥이 자신이 행한 일에 비례하여 받는 재앙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호소하며, 호소라는 것은 하소입니다. 변백은 자신의 깨끗함을 밝히는 것을 변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애쉬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행위를 자랑하는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이 준행한 율법 외에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면 더 준행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호소하고 변백하여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면 부족한 것을 더 채우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잘 준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잘 준행한 욥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가르치시나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호소와 변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 외에 장로들의 유전까지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백하여서 하나님의 또 의견을 들어서 더 준행치 못한 것이 있다면 준행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 준행했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더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이시는 것을 두고 욥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가지셨으므로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런지 아니면 욥의 말을 들어주실런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준행했다고 칭찬을 하실 것으로 믿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창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시나 율법을 잘 준행한 관원들을 의롭다고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죄인으로 정죄하시는 것을 두고 욥은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다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욥과 다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맛을 맡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준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죄인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투는 마음으로 예수를 더욱더 믿지 아니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호소와 변백을 할 때에 내 말을 들으시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잘 준행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줄로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잘한 것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변론을 하게 되는데 죄인들의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도록 변론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잘 준행한 자의 변론은 더 들어주실 줄로 생각하는 것을 두고 욥이 거기서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잘 준행했기 때문에
심판장에서도 하나님과 변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변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준행한 것을 가지고 영벌과 영생을 저울 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저울 삼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잘 준행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죄인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두고 욥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준행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서 너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인정받는 것을 두고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자리에서 영영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두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중앙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뒤로 간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려 하나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기점으로 그 전을 기원 전, 후를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앞에서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뒤로 와서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일하시는데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는 것을 두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일하시는 것을 두고 왼편에서 일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나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일을 하실 때에도 율법을 다 준행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가르치시나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른편으로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을 배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잠언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 우편 손에는 장수는 영생입니다.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기는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도 상급을 받기 때문에 즐거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운 길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인 믿음의 언약에는 영생이 있고 좌편인 율법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도 율법을 세상에서 철저히 잘 준행했다고 하는 욥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욥보다도 훨씬 더 율법을 준행치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그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즐거운 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즐거운 길을 앞으로 심판의 길로 가고 있고 또한 무거운 짐을 지는 길로 가는 모두에게 즐거운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또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